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나타난 큰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나타난 큰 빛. 여러분들이 이러한 큰 빛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목에 보시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나온 이름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2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었고 12지파가 바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죠. 그 분배받은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땅이 되고 이곳을 왜 영화롭게 해왔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시험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치 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바로 12절로 넘어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험을 받으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을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엄청난 기사의적을 행하셨죠. 아시겠죠? 그 내용.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행하셨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막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분노를 보여주셨던 사건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 때 수가촌의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사건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까지 오시게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 이스라엘 땅을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북쪽은 갈릴리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땅이 사마리아고 마지막 남쪽이 어떤 땅이냐면 유대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 남쪽에서 탄생하셨지만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어디냐? 북쪽 갈릴리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하면 충청남도, 경상남도 이렇게 있잖아요. 전라남도. 그래서 그 갈릴리 도 안에 어떤 마을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자라신 가장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나사렛 동네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처음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셨는가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이때 요한은 누구예요? 예,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것은 갈릴리 안에 어떤 동네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라는 그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잠시 물러가셨다가 어디로 이사를 하시게 되냐면, 자, 먼저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길 예비자, 예수님이 사명을 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온 자가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잡혀버렸어요.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잠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어디로 가셨느냐? 자,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이제 어디를 떠나신 거예요? 나사렛을 떠나셨어요. 그동안 잘하셨던 그곳을 떠나시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번에 어디로 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라고 한 것은 요즘 말로 뭐 하신 거예요? 이사 간 거예요. 한마디로. 예.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이 있는 땅은 어떤 땅이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해변가가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땅으로 스불론 납달리 땅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행적 하나하나는 예수님이 임의로 행하신 것이 없어요. 바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계속 보시게 되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되어 있기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야만 돼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땅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과연 어떠한 땅이었겠느냐라는 거죠.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관해서는 신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보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고통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있다는 거겠죠. 이러한 땅이 어떠한 땅이었냐면 바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떠한 땅이었단 얘기예요? 멸시를 당케 하셨나니 한 것을 봤을 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던 땅이 어떤 땅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고통하는 곳이었고 애통하는 곳이었고 흑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땅에 바로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보시면 이러한 땅이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이런 고통과 흑암이 있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화롭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심으로 인해서 그 땅이 영화롭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집이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 없어. 그런데 그러한 곳에 대통령이 나셨다. 그러면 그 땅은, 그 집은 어떤 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집이 되는 거예요. 비록 겉모습은 보기에 안 좋고 허름하고 낡았지만 그곳이 대통령이 나신 곳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광스러운 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장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던 땅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누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굉장히 그래서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 스불론과 납달랑은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냐면 이곳은 바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어요. 이방인은 뭐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민족이 아닌 유대 민족만이 선민 민족으로서 굉장히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방 민족은 다 멸시와 천대를 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떠한 땅이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되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자, 흑암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진짜 캄캄한 어두움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백성이 무엇을 보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러한 빛은 누구셨다? 바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큰 빛을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큰 빛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9장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보잘것없는 이 땅을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대요? 창성케 하셨다. 아주 왕성하고 힘있고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건한 나라가 된 것만으로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또 어떤 것을 더하셨는가 보겠습니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라고 말했어요. 더 두 가지의 즐거움을 더했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해요. 오히려 안 먹었으면 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는 안 겪어본데 여러분들 시대에 겪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겪었잖아요. 정말 막 추수할 때가 되면 그 막바지에 이르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추수하고 나서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가난하고 헐벗었던 그런 납달리 스불론 땅에 이러한 즐거움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탈취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군가의 그 재물을 탈취했거나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을 때 서로 나눠 가졌을 때의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시게 되면 주의 앞에 즐거움을 얻으며, 주의 앞에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육신적으로도 풍성하게 하고 바로 이방의 갈릴리였다고 그랬잖아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말 사막과 같은 곳에 정말 장미꽃이 필 수 없잖아요. 장미꽃이 피고 광야 같은 곳이 어떤 곳이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옥토밭이 되었음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그 큰 빛을 통해서 그런 영광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9장 4절입니다. 이사야 9장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자, 무겁게 맨 멍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오고 싶어도 자신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무 무거워. 그 멍에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어깨의 채찍과, 채찍은 누가 맞아요? 정말 옛날에 종들에게 일을 더 가하기 위해서 막 채찍을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종의 멍에. 이러한 자들이 어떤 땅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며, 압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그냥 강제로 막 눌러서 무엇인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압제를 당하던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라는 것은 그런 악한 자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물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느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자, 미디안 족속은 언제 있었던 족속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의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괴롭혔던 그 족속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세요? 가장 약했던 그 기드온을 세우시고 기드온 상변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완전히 물질러 버리시고 그 빼앗았던 땅을 다시 도로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방 민족으로서 그동안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가난하고 헐벗었던 땅이 이런 약속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예수님께서 언제 이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랬어요. 언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자,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 요한은 어떠한 자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길 예비자,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온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 예비자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세례 선지자로 왔다라는 것을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아셨죠. 아셨으니까 예수님은 계속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간절히, 정말 간절히 세례 요한이 빨리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아니하셨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어요? 정말 명망 있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자였어요? 가난한 목수의 천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딱 봤을 때 자기가 모실 자라면 어느 정도 자기보다 더 덕망 있고 좀 뭔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너무 보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런 말을 하죠. 요한의 제자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입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결국 뭐예요? 자신의 사명을 누구한테 맡겨버려요? 제자들한테 떠넘겨버린 거예요. 나 그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을 하죠. 결국 사명을 하는 것이 뭐였어요? 기껏 한 것이 바로 헤롯 왕이 그 잘못된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비방을 하다가 결국 옥에 갇히는 사건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니 본인이 예수님의 길 예비자로 왔으면 그 길 예비자나 열심히 해야지 왜 남의 일에 참견해서 옥에 갇히고 후에는 결국 뭐예요? 죽음까지 당하게 되잖아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을 했을 때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곳이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사명을 세례 요한과 같이 망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절히 기다렸으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힘을 듣고 그때 예수님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정말 속된 말로 텄다. 세례 요한이 나랑 함께 사명을 하기에는 뭐다? 안 됐구나. 진짜 글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비로소 어디로 가신 거예요?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이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서 비로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아세요? 정말 저는 이 말씀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자, 언제 때부터? 이때부터, 바로 이때가 어느 때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이사하고 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무엇을 전하신 거예요? 예,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무엇을 전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상상을 막 하셨겠죠. 그래, 세례 요한과 함께 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고 이제 하나님 포기하시고 이제 어디로 가신 거예요? 네,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서 이제 정말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할 제자들을 비로소 예수님께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혼자 전할 수가 없잖아요. 함께 할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자, 갈릴리 해변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땅에 있는 곳이에요. 납달리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자, 딱 눈에 들어온 자들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분이 뭐예요?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 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비로소 확정된 제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12제자가 딱 확정에 대해서 12제자부터 딱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차츰차츰 제자들을 모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12제자로 시작하신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세례 요한과 참 비교가 되죠. 세례 요한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명망 있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그 안드레와 베드로는 뭐예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어부였어요. 딱 봤을 때도 뭐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어부였던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경 자체는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가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솔직히 이 말씀 한마디 듣고 쫓아갔겠어요? 아니겠죠. 이미 그 전에 많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함께했지. 정말 이 말씀 하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 요 말씀 하나 듣고 생계를 버려두고 쫓았겠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일지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전해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으신데, 그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와 안드로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처음 듣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무엇을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다는 거는 어부에게는 뭐예요? 생계예요. 생계를 버렸어요.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누구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불론 납달리 땅에 비로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그거 자체가 그것이 뭐예요? 큰 빛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 다시 말씀 볼게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흑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당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전하셨기 때문에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봤어요.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으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지금도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까지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운명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이 심각한 거예요. 천국에 왜 빨리 가까이 안 하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 죽으면 누가 죽으면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에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많은 열매를 통해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부활하셔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고 천국이 이 땅에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지금도 천국이 안 이루어졌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큰 농부라. 예수님 자신이 어떤 나무였어요? 포도나무였잖아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포도나무로 나타나야겠죠. 그런데 포도나무 찬 열매, 좋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혔는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자, 극상품 포도나무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무엇을 맺었도다? 들포도를 맺혔도다. 자, 이 들포도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 무가치하고 악취를 풍기는 포도가 들포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되는데 악취를 풍겨요. 악취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들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악취를 풍기는 들포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내가 이런 들포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들포도를 맺혔어요. 그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많은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한번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 사람의 씨는 바로 다윗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누구의 씨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씨, 다윗을 통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씨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느냐라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씨로 오셨어요. 그럼 부활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자, 무엇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결의 능력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은 진정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하신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영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냥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참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의 영광을 보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라고 외쳤지만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이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어떤 역사를 했어요? 막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럼 예수님보다 더 큰 초능력을 행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이루지 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지 못한 더 큰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더 큰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받고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알지도 못하는 자는 들포도밖에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어떤 자들이에요? 죄인이거나 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량, 박굴송, 양민양, 죄인이고 종으로 있던 자들을 완전히 바꾸어서 예수님과 바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꿔서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양민 자유자로 의인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서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둘 다 그 목적을 이루셨어요? 아직 못 이루셨어요? 못 이뤘어요. 율법, 십계명 율법을 지켜서 아직까지도 죄인이고 아직까지도 종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천국의 아들들을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맨날 우리 교회만 오시니까 잘 몰라요. 조금만 나가보면 모든 교회가 아직도 주의 종으로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종종종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답답함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답함이 누구의 답답함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답답함이 돼야 돼요. 그 답답함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두 가지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기다리고만 계시겠어요? 자,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시기에 이르며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제물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드리시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된다? 시를 보는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의 뜻을 성취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될 것을 예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11절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영혼에 수고하신 거예요. 왜? 영혼을 들이셨잖아요. 육체를 들이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들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뭐한다? 만족히 여기실 거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내가 십자가 지기를 정말 잘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정말 내가 정말 잘했구나라고 스스로 만족해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만족하고 있지 않아요. 빨리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건제물의 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의 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났을 때 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고 막 진짜 외쳤지만 그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과 같은 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이 세상 나라가 천국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방 갈릴리 땅, 스불론 납달리 땅에 큰 빛이 나타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큰 빛을 보지 못했다면 여전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고 멸시받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큰 빛을 여러분들은 보았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영화로운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된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 큰 빛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당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지금 이것도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도 이방민족이란 말이에요. 이방민족은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땅에 예수님의 영화로운 빛,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의 빛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바로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자들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사야 9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고 창성케 하시며 그 당시에 뭐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창성케 됐나요?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시대부터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즐겁습니까? 즐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어디 가서 여러분들의 그 낙을 찾겠어요? 그죠? 잠시 잠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즐겁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부터?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즐거움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